추적추적 내리던 주일 오후였어요. 봉천동 어느 상가 건물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문패도 작은 예배실 하나가 있었죠. 안에는 세 가정뿐이었어요. 접이식 의자 몇 개, 오래된 전자피아노, 사무실을 사용한 예배당이라 넓게 보여진 유리창. 강양훈 목사는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 둘은 지루한 듯 의자에 몸을 뒤척였고 어른들은 아멘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 이곳에 모였을 때의 뜨거운 말들,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보여줍시다. 새로운 사랑으로 함께 해봅시다. 그런 구호들은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어버렸죠. 예배가 끝난 뒤 세 가정은 어색한 미소를 나누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블럭 위 그 교회요? 강 목사님 다른 데로 이사 갔다더라고요. 거기 남아있던 세 가정도 결국 다 큰 교회로 옮겼대요. 초라하게 끝난 한 예배의 뒷모습? 그 장면이 있기까지 봉천동 골목에는 긴 세월의 눈물과 갈등, 회개의 이야기가 쌓여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까요? 사모교회가 처음 문을 열던 그때로요. 봉천동 언덕길 맨 꼭대기 허름한 주택들을 개조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세탁소와 분식집, 오래된 다방 간판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는 골목 사이로 사모교회라고 적힌 조그만 간판이 하나 노란 불빛에 기대어 흔들리고 있었죠. 1980년 봄 6가정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박우재는 원래 건축업을 하던 장로였어요. 평생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살다가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죠. 목사님, 정말 여기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한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여기서요. 하나님은 큰 데보다 이런 작은 데서 더 자주 일하시더라고요. 사모는 낡은 의자를 하나씩 닦고 부엌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은은히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은 강단 앞을 맨발로 뛰어다녔고 누군가는 오래된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주님, 이 봉천동 언덕 끝에 울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첫 예배에서 박우재 목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골목을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되었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 박우재와 사모의 기도에는 자주 이런 말이 오르내렸어요. 여보, 예배만 같이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보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방값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죠? 그때 건축 일을 하던 공평한 안수 집사가 조심스레 도면을 꺼냈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 따서 사모빌라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면에는 6세대가 사는 빌라 2동이 그려져 있었어요. 맨 위층 한 세대는 목사님, 또 한 세대는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 나머지 세대는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형편 어려운 성도들 돕는 겁니다. 빌라 안에 성도들이 같이 살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그 자리에는 공사 장비 임대업을 하던 윤 장로도 앉아 있었어요. 장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용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날 밤 사모는 작은 수첩을 펼치고 적었어요. 사모교회, 사모빌라 이름만 닮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담게 해주세요. 눈물이 조용히 수첩 위로 떨어졌죠. 사모빌라 공사가 시작되던 날 아침 골목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포크레인 소리, 레미콘 차량이 언덕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동네를 울렸죠. 공평한 안수 집사는 안전모를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여기 거푸집 더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이 집에서 우리가 평생 같이 살 겁니다. 점심이 되자 교회 권사님들이 도시락을 들고 공사장으로 올라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현장에 퍼졌고 일꾼들은 감사히 숟가락을 들었죠. 장로님, 저 위층이 목사님 댁입니까? 인부 하나가 묻자 윤 장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여기 꼭대기 한 집이 목사님 집입니다. 아래층엔 형편 어려운 성도들이 들어올 거고요. 아직 창틀도 달리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박우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이 집이 사모빌라가이 아니라 사모교회 가족 공동체로 기억되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가 겹치며 공사장 한복판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사모빌라가 완공되고 6가정이 입주했어요. 복도에는 저녁마다 국 끓는 냄새,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그리고 찬송가 소리가 함께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 성도 수는 60명쯤 되었어요. 주일에 본당이 가득 차는 것은 아니었지만 봉천동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모교회가 있어서 좋아. 살다가 답답하면 가서 앉아 울기도 하고 점심에 국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데가 있잖아. 교회는 형편 어려운 가족에게 사모빌라 한 칸을 내어주기도 하고 야간 노동자를 위해 밥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공평한 안수 집사는 현장 다니면서도 늘 말했어요. 봉천동 사모교회 한번 와 보세요. 언제 오셔도 가족같이 맞이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축복이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시험은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죠. 성도가 200명쯤 되자 작은 예배당은 점점 비좁아졌어요. 아이들 교실도 모자라고 비 오는 날이면 현관이 금방 발자국과 우산으로 가득 찼죠. 목사님, 이제 땅을 하나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회에서 윤 장로가 입을 열었어요. 주차도 가능하고 교육관도 갖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평한 안수 집사는 봉천동 근처 몇 군데 부지를 돌아본 상태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하 포함 4층까지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학교도 가깝고 시장도 있습니다. 1995년 교회는 기도 끝에 새 부지를 계약했어요. 성도들은 금반지, 비상금을 내어놓으며 헌금함 앞에 섰죠. 주님, 제 작은 것이라도 받으시고 다음 세대 예배당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나 계산기 위에 찍히는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조용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교회 작은 회의실, 형광등 아래 윤 장로와 재정위원 몇 사람이 서류 뭉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공사비 대출이고 여기 한 줄만 더 넣으면 1억 정도 더 나옵니다. 윤 장로가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숫자를 적었어요. 그 1억은 장로님 사업 자금입니까? 공평한 안수 집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 장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위한 돈이 될 겁니다. 제 사업이 돌아가야 교회 빚부터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는 다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위원이 낮게 물었어요. 큰 틀은 알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건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저희 재정부에서 당회 결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이미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에 전념하셔야죠. 그 말과 함께 도장이 찍혔어요. 도장 찍히며 서류 봉투에 넣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사모교회 미래의 한 페이지가 바뀌고 있었어요. 새 성전 골조가 세워질수록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썼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모의 가슴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느 밤 사모는 집불을 모두 끄고 혼자 예배당으로 내려갔어요. 불 꺼진 본당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죠. 주님,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날 저녁 박우재 목사님이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담보대출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대신 공사비는 막힘없이 나간다고 합니다. 사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받은 대출에 윤 장로님 사업 자금이 섞여 있다는 말 사실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사님은 낮게 대답했어요. 장로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위에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잖아요. 사모는 더 묻지 못했어요. 다만 부엌으로 내려가 다시 기도했죠.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건물 세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멈춰 주십시오. 드디어 새 성전 입당 예배 날. 본당에는 새 의자와 강단, 십자가와 꽃장식이 반짝였어요. 목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 6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간증 순서에 윤 장로가 나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사업과 교회를 함께 이끄셨습니다. 앞으로 빚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박수가 터졌어요. 그러나 뒤쪽에 앉은 공평한 안수 집사는 웃고 있는 윤 장로 얼굴 어딘가에서 스치는 그림자를 놓치지 못했어요. 입당 예배가 끝난 밤 건물 외벽 조명이 처음으로 켜졌어요. 그러나 같은 시각 은행 컴퓨터 안에서는 연체 가능성을 계산하는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재정위원회 안에서는 묵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상환금 내려면 예비비를 거의 다 써야 합니다. 회계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윤 장로에게 모였어요. 장로님, 교회 명의 대출 중에서 장로님 사업 자금으로 나간 부분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공평한 안수 집사의 질문이었어요. 윤 장로는 손에 쥔펜을 내려놓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3억입니다. 처음과는 말이 달랐습니다. 1억이 3억이 되어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신 겁니까?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가 손해보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숫자는 변명과 상관없이 냉정했어요. 은행에서 온 문서에는 연체, 경고, 담보 이런 단어들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결국 은행은 건물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던 날부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하더니 200명 성도가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모교회가 피와 눈물로 세운 새 성전은 짧은 시간 안에 은행 소유가 되어 버렸죠. 짐을 빼던 날 성도들은 상자와 비닐봉지를 들고 본당을 오르내렸어요. 강단 뒤 창고에서 찬양 악기, 유치부 장난감, 오래된 헌금 봉투 상자가 나왔어요. 이 강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묻자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가 예배당으로 가져갑시다. 건물은 잃어도 말씀은 잃지 말아야죠. 사모는 텅 빈 주방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한번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잠갔어요. 주님, 우리가 지키지 못한 집입니다. 하지만 집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어떤 성도는 다른 교회로 옮겼고 어떤 이는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남은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말할 수 있는 소수뿐이었어요. 상가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위층 한 칸. 그곳이 사모교회의 새 예배당이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예배 때마다 긴 한숨과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 둘 흩어졌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뒤 출석 성도는 다시 60명쯤 되었어요. 처음 6가정으로 시작했던 때와 비슷한 규모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훨씬 깊어져 있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공평한 안수 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뜻 같아요.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고 설교 후에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라야 했어요. 하지만 설교 마지막에는 늘 같은 고백이 있었죠. 우리는 건물을 잃었지만 예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목사님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가 3층 계단을 혼자 오르내시기에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은 친구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제 친구 강양훈 목사입니다. 40을 조금 넘었고 작은 교회를 섬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방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강양훈은 마른 체격에 단정한 안경을 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사모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처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스토리가 더 많지요. 그래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해 보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양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날 이후 상가 3층 예배당에는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더해졌어요. 처음 몇 해 동안 두 목사의 사역은 아름답게 보였어요.
주일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부목사는 청년부와 찬양을 맡았어요. 강 목사님 덕분에 청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어요. 강양훈 부목사는 신방을 자주 다녔어요. 장로님,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권사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밤늦게까지 전화로 상담해주고 청년들과 골목 카페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옥상에서 두 목사가 나란히 서서 봉천동 야경을 바라보던 날도 있었어요. 강 목사, 언젠가 이 교회를 맡게 될지도 모르네. 그때까지는 제가 아론과 훌처럼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세월 속에서 천천히 변해가곤 하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강 목사님 설교가 더 귀에 들어와요. 담임 목사님은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고 몇몇 성도는 따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공식 모임 아니고 그냥 말씀 나눔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회 미래 이야기, 앞으로 누가 담임이 되어야 하느냐 같은 말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강양훈 부목사님은 처음에는 그런 모임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먼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되레 웃으며 말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공평한 안수 집사는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강 목사님, 성도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강양훈 부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나는 언제까지 보조자 자리여야 하지? 운명의 금요 기도회였어요. 본문은 출애굽기 모세의 팔을 받쳐주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였죠. 박우재 담임 목사님은 약간 쉰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지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담임 목사의 팔을 받쳐주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결국은 한 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줄에 앉은 강양훈은 처음엔 아멘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러나 같은 문장이 반복될수록 가슴 한쪽에서 묘한 저항감이 자라났어요. 언제까지 나는 팔만 받쳐야 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리더십을 주시지 않은 걸까? 그날 설교는 어떤 이에게는 은혜였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며칠 뒤 교회 식당과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늘어났어요. 요즘 목사님 설교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맨날 순종, 질서, 팔 들어 올려라 이런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강양훈을 따르던 몇몇은 말을 더 세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리 지키려는 설교야. 본인 실수는 인정도 안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거잖아. 그 말들은 강양훈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는 성도들을 말리려 했지만 목사님은 너무 착하세요. 누군가는 말해야죠. 이런 반응만 돌아왔죠. 그의 마음속에는 담임 목사를 향한 존중과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다는 욕구가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 설교는 또다시 순종과 질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칩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과 질서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앉아있던 한 집사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박우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 집사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 계속 내 말을 들어라, 내 팔을 받쳐라 이 말뿐입니다. 이건 자기 보호 설교 아닙니까? 예배당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이제 내려오셔야 할 때 아닙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이지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울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분노의 얼굴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양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동의처럼 보였죠. 그날 예배는 기도도 축복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그 주 내내 봉천동 골목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어제 예배에서 난리 났다더라. 강 목사님 말은 안 하셨지만 표정 보니까 많이 상했더라. 이제 바뀔 때도 됐지 않냐? 박우재는 지친 얼굴로 빈 본당 의자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주님, 이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눈, 용납하지 못한 마음.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공평한 안수 집사는 담임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사님, 강 목사와 따로 한번 깊이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혹시 이미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그날 밤 담임은 강양훈에게 전화를 걸려다 결국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말조차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죠. 갈등이 폭발한 그 주일로부터 일주일 뒤 주일 예배 오프닝 찬양이 시작됐지만 강양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오늘 부목사님 기도 순서인데요. 찬양 인도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우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하겠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며칠 뒤 어떤 성도가 허겁지겁 올라와 말했어요. 목사님, 저기 한 블록 위 상가 2층에 새 간판 달렸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혜의 샘교회 담임 목사 강양훈. 아무 말 없이 떠난 것도 모자라 한 블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은 성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파렴치하다는 말이 울분 섞인 입술에서 맴돌았어요. 그 다음 주 예배당 의자에는 더 많은 빈자리가 보였어요. 강양훈을 따르던 성도 24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암흑 집사 오늘도 안 오셨네요. 지난주에 짐 뺐답니다. 강 목사님 교회로 옮기셨대요. 남은 사람은 20명 남짓이었어요. 박우재는 강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난 이들을 욕하지 맙시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배가 끝난 뒤 박우재는 소수의 리더들을 작은 방에 불렀어요. 이제 나는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청년부를 맡던 전도사에게 교회를 넘기고 나는 기도로만 돕겠습니다. 방 안에는 울음과 침묵이 섞여 흘렀어요.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더 믿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강양훈이 세운 은혜의 샘교회는 처음에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사모교회에서 함께 나온 24명, 지인 몇 가정까지 합치면 꽤 그럴듯한 숫자였죠. 여기는 진짜 말씀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옛 구조, 옛 사고방식에서 벗어납시다. 초기에는 열정적인 표어와 비전 선포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설교와 대화 속에는 옛 교회가 어땠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비교가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만 해야 하지? 상처를 떠나왔는데 여기서도 상처만 반복하는 것 같아. 1년이 지나자 교인 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2년이 채 되기 전에는 세 가정만 남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어졌죠. 상가 2층 작은 예배실, 세 가정이 모여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반주는 집사 한 사람이 번갈아 맡았고 아이 둘은 뒤쪽 의자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어요. 강양훈은 설교 중간에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세 가정의 얼굴이 자꾸만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숫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쓴맛이 올라왔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모교회를 떠났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였을까? 아니면 내 자리를 세우려는 욕심이었을까? 예배가 끝난 뒤 세 가정은 어색한 웃음을 나누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이 골목을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붙어 있었죠. 3년째 되던 어느 날
봉천동 골목에 소문이 돌았어요. 한 블럭 위 그 교회 이제 문 닫았다더라. 강 목사님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던데 자세한 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남아있던 세 가정 역시 차례대로 근처 큰 교회들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때 새 질서를 이야기하던 간판은 떼어지고 그 자리에는 다른 업소 간판이 걸렸어요. 그 건물을 오르내리는 세 사람들은 언젠가 2층에서 흘러나오던 찬양 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흔적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모교회 상가 3층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20명 남짓의 성도들, 어느 주일 새 담임으로 세워진 젊은 목사는 설교 중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박우재 은퇴 목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주님, 제 설교가 자리를 지키려는 설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제가 압니다. 강 목사도 자기 길 속에서 지금쯤 회개하고 있겠지요. 남은 우리에게, 남은 그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누가 옳았는지보다 누가 끝까지 회개하며 남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무는 시간, 사모빌라 옥상에 박우재가 서 있었어요. 흰 머리에 손에는 작은 성경 한 권. 그는 봉천동 골목과 상가 3층 예배당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떠난 이들도 남은 이들도 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성경장이 한 장 넘겨졌어요. 그는 마치 라디오를 듣는 이들을 향해 말하듯 조용히 고백했어요. 교회는 내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찌르는 거울이어야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교회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모교회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회개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